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7일 수요일 엘리야 조급함의 문제. 생각할 문제. 엘리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친 예들을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놀라운 일을 이루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항하여 참으로 혼자 그 원수를 대적하는 산악의 대쟁투 갈멜산 대쟁투의 승리자였습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몸부림쳤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앓던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갈멜산의 성리의 영웅 엘리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참으로 온전한 성리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의 대결이 끝났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모든 사람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인정했으며 거짓 선지자들은 처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엘리야가 큰 힘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스라엘 지계는 완전한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미 거짓 신앙의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그 자신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소문을 듣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원하여 기도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하나님의 염려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조급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움 속에서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기 쉬운 것이 보통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영웅들도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이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시고 인자하십니까? 조급함 속에,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염려 속에 지쳐 쓰러진 당신의 종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어루만지시며 그의 힘을 회복해 주십니다. 또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여종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와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그렇게 소문난 모세마저도 반석을 2번 치는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심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요한도 본래의 성질은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갔을 때에 그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하였기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 당장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급함과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심지어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도 그렇게 조급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그들은 영문도 알지 못하고 그저 감당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남습니다. 조급함의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바쳤던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이해했던 조급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하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조급함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며 조급하고 우리의 인간적 연약함을 드러낼 때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는 그냥 오히려 방해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도망하는 엘리야. 엘리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있을 때에는 가장 혹독한 신앙의 시련을 견딜 수 있었으나
그의 귀에 울리는 이세벨의 위협과 이 악한 여인의 음모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단의 계속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실망한 이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는 엄청나게 높임을 받았으나 그 반작용도 대단하였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 도망하여 마침내 아무도 쓸모없는 쓸쓸한 광야에 오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인내를 잃어버리며 형편없는 인간적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일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은 그를 귀하고 존귀하게 쓰실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고로 우리 자신의 그릇 댐댐이의 문제가 아니요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가 언제나 중요한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 휩싸여 믿음을 상실하고 우리의 뜻대로 행동하며 더 큰 위험들을 자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담대히 설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탄할 때에 신앙을 잘 지킬 뿐 아니라 고난과 시련의 때에 변함없이 믿음의 뿌리를 강변에 뻗치게 하여 주셔서 가뭄이 올지라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 믿음의 나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참으로 위기의 때에 연약함을 드러내는 가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약속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